자, 함께 읽은 마태복음 14장에는 세례 요한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죽이려 했던 헤롯 대왕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총 4명의 헤롯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에 죽이려 했던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 합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분봉왕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로서 헤롯 안티바스입니다. 그리고 뒤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헤롯 안티바스의 조카이며 바울의 재판할 때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2세로서 아그리파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성경에는 총 4대에 걸쳐서 헤롯 가문이 등장을 합니다. 자, 예수님 당시의 헤롯 대왕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지만 이 요한의 이야기에 나오는 헤롯 안티바스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만을 다스리는 지역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주 같은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통치권은 모두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부여받은 왕권이라 하겠습니다. 그 헤롯 안티바스가 그의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첫 번째 아내와 강제로 이혼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헤롯 안티바스는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고 그 아내 헤로디아는 요한을 죽이려 했습니다. 마침내 헤로디아는 자신의 딸 살로메, 즉 전 남편 빌립의 딸을 이용했습니다. 살로메가 헤롯 앞에서 춤을 추자 헤롯이 기분이 좋아져서 무엇이든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목을 달라 요구했고 결국 요한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성경에 이 사건이 꽤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마지막을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기록하려면 세상이라도 그 책을 다 담을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 복음서는 중요한 사건들만 뽑아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의 죽음이 이토록 중요하고 이렇게 자세히 다뤄지고 있을까요?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사건에는 예수님의 사역과 세상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상징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이유는 진리를 전했고 또 하나님의 권리로 죄를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헤롯 안티바스의 잘못을 지적했다가 감옥에 갇혔고 끝까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헤로디아의 계략으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헤롯 안티바스는 처음에 요한을 죽이기를 망설였습니다.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겨서 많이 그를 따랐고 또 헤롯 스스로도 그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헤로디아의 성화에 굴복해서 요한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강조하는 2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진리와 세상은 어떤 관계인가? 진리와 세상은 서로 적대적입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자는 언제나 세상의 반대를 당연히 받게 됩니다. 둘째, 사람은 진리를 안다고 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사람은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옳은 일을 안다고 해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이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죄의 유혹과 압력에 굴복해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2가지 사실은 결국 예수님의 죽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진리를 외친 요한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도 세상의 죄악과 권력 앞에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믿느냐?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논쟁을 하시며 세상의 제약된 본성,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지적하십니다. 34절,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니 그러므로 아들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니라. 이 말씀 안에는 유대인이 왜 예수님을 배척하는지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지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제 종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이 말씀에 유대인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42절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예수님이 자신을 배척하는 유대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제 종이다. 너희의 말로는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다고 했지만 너희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 너희가 나를 배척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고 그래서 내 말이 너희에게 들어갈 자리가 없다. 이 말씀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사실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진리를 외치다 죽임을 당했듯이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13장까지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1장의 첫 시작도 알고 보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세례 요한은 당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광야로 나가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가 요한을 만나러 나갔을 때 무엇을 기대했느냐?
그가 흔들리는 갈대였느냐? 좋은 옷을 입은 권력자였느냐? 아니지 않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러 간 것이 아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니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였습니다. 그는 진리를 증거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세례 요한의 사역과 연결해서 16절에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 함께 읽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태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여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임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세대가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는 당시 예수님의 그 당시의 사람들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리고 모든 세상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크게 이야기해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해도 울지가 없습니다. 즉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외면하고 반대하고 배척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해서 문제 삼았습니다. 그리고 배척을 했죠. 그가 정변한 삶을 살았지만 그를 보고 귀신 들렸다 비난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복음을 선포했지만 그가 세리와 또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에 대해서 죄인들과 어울린다 이런 이유로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는다 말씀하십니다. 즉 참된 지혜라는 것은 그 결과로 증명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배척하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라면 메시아라면 기적을 보여라. 만약 세례 요한도 기적적인 능력이 있었다면 더 쉽게 죽이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기적으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참 진리와 참 생명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힘으로 그들을 없애려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오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군지 알고 오는 것이 아니다. 단지 내가 기적을 베풀었기 때문에 따라다니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경험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더 많은 기적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오게 한 기적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에게도 그런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적 자체가 아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으로 양식을 얻었느냐, 너희가 배불렀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 아무리 기적이 대단해도 실제로 양식을 얻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마찬가지로 모세가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다는 것, 이것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것처럼 지금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영생의 양식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기적을 요구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런데 잘 살펴보면 심지어 이 이야기는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기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답해 하셨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이제 다른 증거가 필요 없다. 내가 너희의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이다.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에게 충분한 증거가 되었는데 더 이상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생명의 양식이라면 우리가 먹고 배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용기에 담겨 있는지 또 얼마나 화려한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입니다. 누가 맞느냐? 이건 소리 크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할 때 침이 더 튄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목소리라고 해서 옳은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말의 내용이 진리인가 아닌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해 옳다함을 얻는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종임을 나타냈습니까? 그것은 바로 진리를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 그리고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이 생명의 양식을 거부하고 그저 기적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항상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적적인 능력이나 도움을 얻는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늘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예수 앞에 와서 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의롭다 생각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필요조차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힘이요 보상이었습니다. 정치적, 군사적 힘을 가진 해방자를 원했고 자신의 의로움을 보상해 줄 하나님의 종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정작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 몰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양식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양식으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에게 더 많은 기적과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기적과 힘을 원할까요? 그것은 자신을 증명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나도 잘 되지 않았느냐, 이러한 인정을 받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은 그런 길을 걷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종들도, 믿음의 성도들도 세상적인 방식으로 신앙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의와 진리와 생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우리는 매일 세상의 유혹과 위협을 마주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대하며 우리에게 세상에 무릎 꿇으라고 강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싸움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저 종교적인 몇 가지 행위를 실천하는 데 그칩니다. 교회에 나오거나 성경을 읽거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것, 그리고 가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그것만으로 충분한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다른 원리, 다른 목표, 다른 내용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늘 존재 자체가 위협받고 적대적인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타협하고 살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감수하고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선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실패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실패를 해도 아무런 아픔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세상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도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성도로 존재하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거룩해 보이지만 문을 나서는 순간 완전히 세상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신앙까지 왜곡하며 타협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싸움조차 하지 않고 타협하는 것,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 이게 신앙인의 본 모습일까요? 만약 실패하면서도 남들 다 이렇게 사는데 뭐 어때? 이렇게 핑계댄다면 그게 바른 신앙의 모습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죽으셨고 우리에게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늘에서 어떤 표적이 내려와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라는 것은 세상의 기준에 따라 확인받고 싶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셨고 경고하셨고 말씀하셨고 위로하셨고 깨우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책임입니다. 믿는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살면 날수록 신앙을 지키다 살다 보면 세상의 거짓과 속임수는 모두 다 폭로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줄 것 같은 것, 약속하는 것 다 거짓이고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반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그 믿음은 우리를 살찌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더 멋진 존재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즐거움을 아십니까? 신앙의 보상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그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복과 영광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진리를 전하다 죽음을 맞았습니다. 헤롯의 죄를 지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타협하지 않았고 결국 세상은 그를 없애버렸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면 기적을 보여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적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기적을 원합니까? 결국 자신을 증명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세상 앞에서 성공하고 인정받고 군림하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그런 길을 걷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원리, 다른 목표로 사는 삶입니다. 자주 우리가 실패합니다. 실패가 문제가 아닙니다. 실패하면서도 아무런 아픔이 없다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무엇인가 더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당장 온전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